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합니다. 저의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이 신학교 다니는 중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그 신부의 집이 참 재밌습니다. 그 신부의 집에 형제가 12남 1녀, 12남 1녀이고 제 친구가 그 집의 7번째 사위입니다. 7번째 사위. 그래서 막 그 이사할 때 같이 이삿짐도 날라주고 원체 가까운 친구라 그랬지요. 그러던 중에 그 친구가 TV에 그 집안이 나온다고 보라는 거예요. 촬영을 한 달 정도 해갔다는 거예요. 보니까 인간 시장인지 인간 극장인지 인간 뭐 무대인지 뭐 하여간 인간 뭐 할 때는 그 TV 프로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정말 재밌게 봤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12남 1녀가 바글바글 하면서 그 짝꿍들 그 결혼하고 또 애들도 잔뜩 있고 얼마나 재밌고 참 좋아 보이는지 아주 참 재밌어 보였어요. 그 프로를 재밌게 봤어요. 그런데 그 제 7번째 사위가 제 친구인데 그보다 더 아래 좀 몇 번 아래 내려가는 이제 그 처제죠. 그 딸이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했느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놀라면 안 돼요. 놀랄 것 같은데 그 집안이 어떤 집하고 결혼했냐면 아들만 16명. 그거 봐, 놀라지 말라니까. 아들만 16이야. 아들만 16. 그러니까 12남 1녀의 집안과 12남의 집안이 결혼한 거예요. 야, 이거 기네스북 뭐 하나. 참 놀랍지 않아요? 그것도 그렇게 그 프로가 진행되는데 참 재밌더라고요. 결혼들 하느라고 준비들 하느라고 그렇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TV로 볼 때는 재밌지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까. 이런 말씀 있죠? 가지 많은 나무에 뭐요? 바람 잘 날 없다. 가지나무 뭐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12남 1녀 16남. 아이고 그 집안들 안 봐도 참 바람 잘 날 없었을 것을 우리가 알지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을까. 아주 그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늘 12남 1녀 집안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 누구네 집이에요? 요셉.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요셉의 집안이 요셉의 형제가 몇 남매예요? 12남 1녀.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11번째 아들. 12남 1녀. 이 12남 1녀 요셉의 집 탁 생각하니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많은 일들이 있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해드린 12남 1녀 16남의 집안보다 더 복잡해. 똑같은 12남 1녀라도 더 복잡해. 왜냐하면 아버지 한 사람, 엄마는 네 사람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12남 1녀예요. 더 복잡할 거 예측이 되죠. 엄마들 간에 시기 질투도 있었을 것이고 형제들 간에 친형제니 무슨 형제니 해가면서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었겠지요. 복잡한 집안의 11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로구나. 요셉이 그런 집안의 아들이었구나. 또 이 요셉을 보니까 집안 환경이 그렇게 복잡한데 또 한 가지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이 요셉이 고자질을 잘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에 이런 면이 있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고자질 잘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2절에 보면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가 그들의 잘못, 그들이 누구예요? 형제들이에요. 형제들과 같이 양을 치다가도 형제들이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걸 얼른 가서 아버지에게 일러 바쳤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표준세 번역은 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건 항상 형들이 잘못했다 하면은 일러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런 성품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당시에 요셉의 나이를 추측하면 17살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7살의 청소년 시기이기는 하지만은 인격이 좀 미숙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요셉을 보면은 가정 형편이 아주 복잡하구나. 요셉을 보니까 또 인격적으로도 미숙하구나. 잠언 17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누가 좀 허물이 있는데 그걸 자꾸 얘기하면 친한 벗을 이간시키는 거예요. 형제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성경적으로 볼 때도 성품이 미숙해요. 나빠요. 안 좋아요. 가정 형편이 복잡해. 성품이 좀 시원찮아. 이게 이제 요셉이란 말이죠. 그런데 왜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 거죠? 그런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위대한 일을 이루신 거죠? 이것이 궁금해요. 이것이 궁금해요. 요셉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거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요셉에게 한 가지 더 특징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요셉에게가 아니고 요셉의 아버지에게 그것이 있었는데 바로 편애했다는 거예요. 12남 1녀 중에 유독 이 요셉을 사랑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요셉 해가면서 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위해 주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어떤 옷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이 입었던 옷이 무슨 옷이랍니까? 채색옷. 이 채색옷은 장자권을 상징하는 옷. 그러니까 누가 입어야 돼요? 첫째 르우벤이 입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럼 뭐 아쉬운 대로 둘째, 셋째가 입어야 되는 거야. 11번째가 왜 그걸 입냐고요. 아버지가 그 정도로 이 편애를 했어요. 12남 1녀 중에 유독 이 요셉을 그렇게 좋아하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힐 정도로 위해주고 높여주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니 이 형제들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했겠습니까? 그 집안 어땠겠어요? 분위기가 부정적이지요? 어수선했겠죠? 서로 시기하고 갈등이 아주 무척 많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집안이 복잡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편애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동시에 이 요셉 또한 성품이 안 좋아요. 고자질을 하는데 명수예요.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이 왜 쓰셨을까? 요셉의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일까? 그것이 알고 싶죠? 그것은 꿈. 요셉에게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의 심장에 꿈이 꿈틀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꿈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꿈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것이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꿈이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큰 소리. 얼굴 보세요. 네. 그한 눈빛으로 얼굴 보시고 축복합니다. 꿈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꿈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꿈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요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네. 언젠가도 제가 소개해드린 일본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그 마쓰시다 그 전기 회사의 창업주 회장님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셔널이라고 하는 그 일본 그 전기 제품, 그걸 우리가 많이 보죠. 내셔널. 그 이름을 쓰고 그 회사를 일으킨 그 분이 바로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그런데 이분의 특징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뭐 다들 존경한다고 보면 돼요. 이분이 그저 부자이기 때문에 뭐 다른 뭐 크게 경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분은 정말 훌륭해서 존경을 받아 마땅한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의 특징을 보니까 집안이 엄청 가난했어요. 그리고 이분을 보니까 초등학교도 졸업을 채 못했어요. 남들처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런데다가 이분을 보니까 몸이 그렇게 약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할 사람으로 보인 사람이 바로 이렇게 그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가 대성공을 거두고
일본의 모든 국민이 존경하는 위대한 경제인이 되었다. 그래서 하루는 기자가 질문하죠.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위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존경받는 인물이 되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밑바닥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것이 저에게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저는 몸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약하니까 할 수 없이 저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하고 또 하고 그러다 보니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를 만나든 나의 스승으로 알고 그분들에게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떠세요? 전 일본 국민이 존경할 만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가난한 거, 못 배운 거, 몸이 약한 거 이거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모님께 막 그냥 공격해대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 그거 흔해 터진 모습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 누구보다도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하고 살았지만은 오히려 그 반대로 큰 뜻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꿈을 꾸는 사람에게는 환경은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 꿈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이룩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환경 이거는 절대로 장애물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지금 조금이라도 가정을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빨리 던져버리세요. 그거는 나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조금이라도 원망할 일 없어요.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내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내 꿈을 방해할 정도로 큰 어려움, 장애물은 없어요. 꿈은 장애물을, 이 환경을 뛰어넘습니다. 꿈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요셉이 극심한 고통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막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환경을 뛰어넘는 꿈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복잡한 집안, 편애로 인하여서, 아버지의 편애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러한 형편, 그 형들에게 그냥 팔려서 오히려 외국으로 막 노예로 팔려가는 이러한 모습들, 이런 환경들을 탓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끝까지 꿈을 붙잡았어요. 환경 탓하지 말고 꿈을 붙잡으세요. 환경을 탓하고 싶은 유혹이 밀려올 때 꿈을 바라보세요. 꿈에 집중하세요. 꿈을 키우세요. 꿈을 품으세요. 꿈 따라가세요. 꿈의 사람으로 사세요. 이것이 바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꿈을 꿔라. 꿈의 사람이 되라. 우리 오늘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좀 축복해 주세요. 청년들에게 큰 소리로 축복해서요. 청년이여 꿈을 꾸라. 시작. 청년이여 꿈을 꾸라. 청년이여 꿈의 사람이 되라. 청년이여 꿈의 사람이 되라. 그런데 연세가 높은 어르신들도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있다면 청년이세요. 자, 우리 모든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사를 합니다. 얼굴 보시고 축복하세요. 청년이여 꿈을 꾸세요. 청년이여 꿈을 따라가세요. 이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진정으로 강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 정말로 강한 사람, 정말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먼저는 소유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 강한 사람. 이해 가시죠? 그죠? 소유에 집착하면은 벌써 이제 잘해지는 거예요. 소유한 거 툴툴 털고 그 소유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유에 집착하지 말아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대로 떠납니다. 네? 떠나는 거예요.
그 소유를 넘어선 사람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때보다 하나님 따라갈 때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이거든요. 강한 사람, 소유를 뛰어넘어서, 그래야 강한 사람, 집착을 넘어선 사람, 초연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맨날 그 소유에 그 얽매여 버리면은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소유, 그 또한 소유 아닙니까?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세상 사람이 두려워하고 강한 사람이냐 하면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목 내놓은 사람, 그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깽 조직을 이렇게 보세요. 이거 조폭, 그 바닥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면은 그 유명한 사람들 가끔 이렇게 신문에 나고 매스컴에 이렇게 오르내리잖아요. 그 TV 한번 화면에 그런 조폭 두목들 한번 보세요. 막 여기 막 뭐 용도 날라다니고 장미꽃도 피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울퉁불퉁하고 뭐 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이제 중간이나 저 아랫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조폭 위의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점잖아요. 그리고 얄쌍해. 네? 그 날렵해요.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다스리죠? 이렇게 하고 다 그러잖아요. 저 삐쩍 마른 분에게. 에? 어떻게 이래요? 한 주먹거리도 안 되겠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려요? 이거를 내놔서 그래요. 저 사람은 이걸 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안 된다라는 게 그 바닥에서는 이미 결정난 거예요. 목 내놓은 사람은 뭐 아무도 못 덤벼요. 목 내놓으면 그 사람이 강한 사람. 근데 정말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이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꿈꾸는 사람이에요. 꿈이 있는 사람, 꿈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강해요. 꿈꾸는 사람의 미래는 꿈이 없는 사람의 미래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시간이 흐를수록 꿈의 사람은 자신의 꿈이 점점 더 현저해지고 뚜렷해지고 하는 것이 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뻐요. 날마다 감사해요. 이 꿈을 따라가다 보니까 지금 내 삶에 장애물이 있어요. 이거는 괜찮아요.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넉넉하게 이겨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지금 미래를 이미 보고 있거든요. 내 꿈을 품고 있기 때문에, 꿈을 따라가기 때문에 장차 얼마 후에 이루어질 그 꿈을 내가 이미 봤어요. 이미 봤는데 지금의 이러한 장애물들은 일거리도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미 저기 있는 거 저걸 봤다니까요. 꿈의 사람은 미리 본 거예요. 비전이라는 말이 뭐예요? 본 거예요. 미리 본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어때요? 꿈의 사람이 강할 수밖에 없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이다. 붙어 다니는 놈 위에 꿈꾸는 놈이 있다. 꿈꾸는 사람이 가장 강하다는 거예요. 가장 강하다. 환경과 관계없이 꿈꾸는 사람은 현재의 삶을 즐겨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도 즐겨요. 왜요? 미래를 지금 미리 봤거든요. 내가 미리 봤어요. 미리 봤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곳에 도달할 것이기 때문에, 미리 봤기 때문에 내가 장차 누릴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고난, 지금의 이런 어려움, 지금의 이런 힘겨운 시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리 봤거든요. 꿈의 사람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꿈의 사람으로 살자는 거예요. 꿈의 사람. 요셉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꿈을 꿔요. 또 꿈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해요. 하나님을 통해서 비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비전을 잡지 못하고 놓쳐버린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비전을 주셨어요.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그 미리 보여주신 것을 미리 붙잡고 그것을 꿈을 따라가면서 이 현재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미리 보여주신 것을 그냥 흘려버리고 말아버리고 그거 그냥 그렇게 현실 속에 파묻혀 사는 사람들이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고 그 꿈을 간직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서 그 꿈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요셉처럼 말이에요. 자, 한번 본문을 보시죠. 본문 6절을 보세요. 빨간 줄 피시죠. 6절, 7절 같이 읽어요. 6절, 7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쳐서 절하더이다. 또 내려가서 9절을 또 읽어봐요. 9절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 꿈 이야기를 듣는 형들은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자기들이 요셉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부모님들까지도 말이죠. 예? 하지만 요셉은 분명하게 보여주신 이 꿈, 반복해서 보여주신 이 꿈을 간직했어요. 품었어요. 이 꿈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이 꿈을 선명하게, 점점 더 선명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나에게 주신 꿈임을 알고 그 꿈을 품는 사람, 그 꿈을 따라가는 사람, 그 꿈을 키우는 사람, 그 꿈을 선명하게 만들어가는 사람이 있느냐, 아니면 그날 그 이후로 본 적이 없더라 그러고 말아버리는 사람이 있느냐. 거기서 결정이 난 거예요. 데이빗 A. 시멘스라고 하는 분이 쓴 좌절된 꿈의 치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인데, 좌절된 꿈의 치유. 그 책에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미국의 찰리 패덕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달리기 선수가 있었어요. 찰리 패덕. 이 유명한, 미국의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유명한 찰리 패덕이라고 하는 달리기 선수가 어느 지역의 고등학교 강당에 가서 그 강연을 하게 되었어요. 찰리 패덕이 온다 그러니 기대감을 가지고 그 고등학교 학생들이 다 그의 강연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강연하는 중에 찰리 패덕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바로 이 강당 안에 미래의 올림픽 챔피언이 있을지 누가 압니까? 이런 말을 한마디 쏟아냈어요. 이 강연이 끝난 후에 제시 오웬즈라고 하는 아주 야윈 흑인 학생이 그 찰리 패덕에게로 다가갑니다. 아주 야위고 수줍음 많이 타는 이 제시 오웬즈라고 하는 학생이 간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달리기를 좋아하고 달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될 수만 있다면 저의 모든 것을 바쳐도 후회 없을 것 같아요. 이 제시 오웬즈라고 하는 학생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찰리 패덕이 말합니다. 할 수 있네. 충분히 할 수 있어. 자네가 그것을 자네의 목표로 삼고 어떠한 대가를 다 지불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달려든다면 반드시 자네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네. 그 찰리 패덕이 제시 오웬즈라고 하는 흑인 소년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부터 이 제시 오웬즈는 그것을 꿈으로, 그 꿈을 품고 키우고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또 노력을 합니다. 그러던 중에 미넨 올림픽에서 100m, 200m, 그리고 또 400m 계주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3관왕으로 자신의 조국에 금메달 3개를 바칩니다. 이 3관왕에 오른 미넨 올림픽의 영웅 제시 오웬즈가 자신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향 사람들이 제시 오웬즈 온다고 막 박수하며 연호하며 그냥 깃발을 흔들어대며 환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를 환영하는 그 자리에서 해리슨 달라드라고 하는 아주 키가 큰 흑인 소년이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최고의 달리기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달리는 것을 좋아하고 좀 잘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는지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저도 달리고 싶습니다. 달리기 선수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럴 때에 이 제시 오웬즈가 그 소년에게 말합니다. 할 수 있네. 내가 그 증인이네. 나도 고등학교 시절에 바로 이 찰리 패덕이라고 하는 나의 영웅이 어느 날 나의 학교에 와서 연설을 할 때에 나에게 칭찬을 하면서 나에게 꿈을 갖도록 만들었네.
만약에 네가 꿈을 갖고 나처럼 뛴다면은 반드시 성공할 걸세. 그러면서 이 제시 오웬즈가 이 키가 큰 흑인 소년 해리슨 달라드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해리슨 달라드가 런던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셉처럼 제시 오웬즈와 해리슨 달라드처럼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한 그러한 꿈이 있느냐, 그게 우선 중요한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꿈이 나에게 있느냐,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그런 꿈을 품어야 돼요. 그런 꿈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 꿈을 키워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꿈을 품어야 돼. 여러분에게는 그런 꿈이 있습니까? 이 거룩한 꿈,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비전 말이, 주님이 나에게 미리 보여주신 이런 거룩한 꿈 말입니다. 이것은 나이 젊은 청년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다면 청년이신 거예요. 우리 연세 지긋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사업하는 것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그래서 해외 선교 현장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막 그러한 꿈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똑같이 일터에 가서 돈을 버는데 어떤 분은 꿈을 따라서 일을 하고 어떤 분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하여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아침에 기쁨으로 그 자리로 달려가겠습니까? 누가 기쁨으로 퇴근을 하겠습니까? 이쪽에 가는 분은 단 하루도 꿈 없이 출근 없어요. 단 하루도 꿈 없이 퇴근 없어요. 이분은 지금 꿈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날마다 힘들어, 날마다 지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이에 관계없이 꿈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처음 꿈을 꿀 때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꿈을 자꾸 선명하게 만들고 그 꿈을 자꾸 묵상하고 그 꿈을 자꾸 따라가다 보면 이게 뭔가가 아니라 이게 뭔가가 있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부터 어느 날 한순간에 이게 뭔가가 있네가 아니에요. 내게 주신 꿈, 그게 이게 뭔가, 그러다가 이게 뭔가가 있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뭔가 했는데 이거네,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꿈 얼마나 흥분됩니까? 내 인생을 걸만한 이 꿈 말입니다. 예? 꿈을 꾼 요셉이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형들이 더욱더 그를 미워해요. 꿈 이야기만 했다면 미워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요셉에게 형들이 막 절을 하고 뭐 요셉만 높여지고 야 이거 버르장머리 없네 해가면서 그 형들이 얼마나 분노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반복해서 꿈을 꾸니까 이 요셉은 또 꿈 얘기를 형들에게 또 하는 거예요. 형들은 분노할지 몰라도 이 요셉은 점점 더 그 꿈을 선명하게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꿈을 반복해서 꾸는 중에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러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꿈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꿈이 있어야 돼. 꿈. 우리 연세 높으신, 연세 많이 드신 우리 여 집사님 중에서도 그런 말씀, 사업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선교하게 해주세요. 그분은 그 가게 출근하시는 것이 선교하기 위한 선교. 그러니까 가게에서 일을 해도 내가 이 가게 주인이야, 이 가게 점원이야, 이 가게에서 일하는 거야. 아유 더운데 이 가게에서 일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로. 어때요? 꿈이 이렇게 사람을 뒤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맨날 가는 그 가게, 그 조그만 가게라 할지라도 선교사로 일을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점원처럼 일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날마다 힘들지요. 그냥 좁은 공간 안에서 그 오랜 시간을 있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꿈의 사람이라면 나는 그 자리가 나의 선교지입니다. 제가 영락 저기 고등학교 가서도 그렇고 여기 중학교도 선생님들 모여서 있는 곳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빠뜨리지 않고 선포하는 내용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선생님들은 이곳의 선교사입니다. 월급 받기 위하여서 학교에 오는 그러한 선생님이 아니라 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전달하기 위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교지로 알고 이곳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학교에 출근하는 선생님들은 눈빛이 달라요. 아이들을 대할 때에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이 아이들 나의 선교의 대상이거든요. 그런 분들이 허다합니다. 이 영락중학교 안에 제가 막 존경하는 분들이 여러 대 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분은 아침에 이곳에 출근할 때 그 발걸음이 감격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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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기쁘고 좋습니까? 우리 영락중학교 선생님 중에 한 분은 그 사회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게 도자기라든가 뭐 그러면서 뭐라 그래야 돼? 하여간 옛날 거, 오래된 거, 아주 오래된 것들 저기 무슨 동이에요? 동네. 인사동 거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사업을 하시면서 아주 돈을 많이 버시고 참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늘 이렇게 교사의 꿈이 있어갖고 그거 내려놓고 교사가 되신 거예요. 지금 은퇴하실 때가 다 돼갖고 제가 참 아쉬워. 아유, 저런 분은 한 10년 더 하셨으면 좋겠다. 늘 그런 마음뿐이. 그런데 그 선생님, 이제 장로님이신데, 저는 그냥 장로님 하는데, 그 장로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해요. 목사님, 저는 사업하면서 돈 잘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뭐 월급, 교사 월급 뭐 연세도 없고 은퇴할 때 됐어도 월급이 지질이 안 올라,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통 기업들보다 뭐 오히려 뭐 이렇게 괜찮다 싶은데 안 올라 잘. 그래갖고 교장 선생님이나 처음 들어온 교사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분들 뭐 월급 봉투 본 적은 없는데 제가 이렇게 눈치를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런데 그때 돈 많이 버는 사업가로서 살 때보다 지금이 훨씬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에게 막 사탕 가지고 다니면서 교회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전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신지. 교회 간다 그러면 또 1,000원도 주셔. 1,000원 주시면서 손가락 걸고.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 중에 1,000원 받고 교회 아직도 안 나오는 애 하나 있어요. 1,000원 받고 지금 언젠간 나오겠죠. 그렇죠? 마음에 빚을 졌을까. 지금 선생님이 나 교회 간다고 내가 얘기했더니 그래 그러면 1,000원 줄게 그러면서 1,000원도 주고, 아이들이 사탕 주고 1,000원 주고 그러면서 끌어안아 주고, 교회 간다 그러면 이뻐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왔니? 지난주일에 갔다 왔니? 체크도 하고 막 그런. 은퇴할 날이 다가와서 그것이 마음이 참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돈 잘 벌던 그때보다 지금 이 선교사 마인드를 가지고 이곳에서 교사로 일할 때가 가장 훨씬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꿈의 사람의 모습 아닙니까? 꿈은 행복이에요. 꿈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게 만들거든요. 즐거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미래를 이미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많은 경우 처음 듣기에는 황당합니다. 아주 허황됩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듣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자동차의 왕 헨리 포드 자동차의 왕 아닙니까? 자동차를 발명하려는 아이디어를 그가 막 이야기 처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 그래요? 미쳤다. 너 미쳤지? 야, 길도 없는데 뭐 자동차를 만들어서 뭐하니? 만들기도 힘들고, 만들었다고 해도 길도 없는 걸 어떻게 만드니? 뭐하러 만드니? 너 미쳤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비행기를 처음 만든 그 라이트 형제 아시죠? 처음 비행기를 만들 때 그의 아버지는 미친 짓 때려치고 공부나 해라, 미친 짓이라고 아버지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격려해주고, 그 어머니가 늘 이 썰매를 하나 만들어줘도 역학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그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품고 있는 꿈을 자꾸 키우고 그 꿈을 선명하게 만드는데 어머니가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꿈을 상실하도록 만들었다면 어머니는 끝까지 그 꿈을 품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꿈꾸는 사람에게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제 요거 두 개의 단어 말씀드리고 설교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꿈에서 깨셔도 돼. 꿈꾸는 사람에게 두 개의 단어가 필요하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얼굴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얼굴 보시고 축복해주세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꿈꾸는 사람에게 두 개의 단어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첫 번째 단어가 뭐라고요? 기다림. 우리 한국의 그 이미지를 조사한 걸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재밌어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질문했어요. 한국 하면 떠오르는 인상은 뭡니까? 무엇이 떠오릅니까? 한국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랬더니 첫째, 대기업, 삼성, 현대 이런 대기업이 떠오른대요. 둘째, 한국 음식이 떠오른대요. 불고기, 비빔밥 뭐 이런 거. 그런 게 떠오른대요. 한국 하면은. 그러면 한국 하면은 좋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것. 그랬더니 첫째가 IT 산업. 우리나라의 이 첨단 IT 산업이 참 좋고 부럽대요. 둘째, 한류, K-팝, 뭐 K-드라마 이런 한류가 좋아 보인대. 참 부럽대. 좋대. 또 한 가지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국 하면 싫은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나온 것이 뭐예요? 빨리빨리. 이거 싫대. 이거 여유 없고 그냥 옆에 있다 보면 같이 막 조급증 내야 되고 싫다는 거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한국 사람 빨리빨리 싫어요. 네. 사장님 빨리빨리 하라요. 사장님 싫어요. 네? 자꾸 빨리빨리만 하라는 거예요. 네? 빨리빨리. 저도 이게 막 입에 붙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어느 책에 보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성미 급한 농부가 모를 심었는데 이게 잘 안 자라. 이게 더딘 것 같아요. 그냥 그날 밤에 가서 그냥 모를 이렇게 조금씩 다 빼놨잖아. 이렇게. 네? 그리고 아침에 갔더니 어떻게 다 이게 상해 있어요. 말라 죽어버렸어요. 말라 죽어. 기다릴 줄 모르니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빼면은 그게 빨리 자랍니까? 기다릴 줄 모르니까 말라 죽어버리고 상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게 이런 거야. 여러분, 꿈을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나는 그 꿈을 품고 꿈을 키우고 꿈을 따라가고 꿈을 반복하면서 선명하게 만드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요셉을 보세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결국 외국으로, 이 타국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가서도 또 억울하게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도대체 풀리지 않는 인생이 바로 요셉 인생이에요. 요셉. 도대체 그가 품고 간직하고 키우고 나가고 있는 꿈은 언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도대체 팔려가고 깜빵 가고 있는데 언제 이 꿈이 이루어지냐고요. 언제. 그런데 이 요셉은 기다렸어요. 요셉이 그 꿈을 기다릴 줄 알았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릴 줄 아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꿈을 주셨기에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초조해서 기다릴 줄 몰라요. 포기하고 말지. 기다려야 돼요. 꿈을 품고 있다면 기다리세요. 기다리세요.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알려주세요. 얼굴 보시고 축복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오늘 이 요셉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요셉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꿈의 사람 요셉이 아주 은혜를 많이 받고 눈빛이 살아있어. 지금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도 아들 나면은 이름을 요셉이라 그러세요. 손주나도 요셉이라 그러세요. 꿈꾸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단어는 기다림. 자, 마지막 둘째, 꿈꾸는 사람에게 필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꿈이 있는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꿈은 있는데 기도가 없어요? 안 돼요. 그 꿈은 이루어지기가 안 돼요. 꿈이 있다면, 진정한 꿈이 있다면 그 꿈을 붙잡고 꿈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와 꿈은 늘 같이 가는 거예요. 꿈과 기도, 기도와 꿈 늘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지금 꿈을 꾸고 있는 분 계시죠? 이 설교 듣는 중에 잠자면서 꾸는 꿈 말고 하나님이 각별하게 주신 이 비전, 이 거룩한 꿈이 있죠? 꿈을 꾸고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없는 꿈은 실패로 갈 수가 있어요. 꿈과 기도, 기도와 꿈 같이 가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꿈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꿈의 사람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꿈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꿈의 사람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미리 문자를 보냈어요. 청년들에게 우리 전사님 통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부터 우리는 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꿈 시리즈로 우리 요셉을 따라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와서 함께 꼭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그랬는데 오늘 청년들 엄청 많이 모인 것 같아요. 네, 엄청 많이 모여요. 다음 주에는 더 많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정말 꿈의 사람을 살아요. 청년의 이 엄청난 특권인데 꿈 없이 청년들이 꿈 없이 비실비실 꿈 없이 그걸 어디로 가는지 꿈이 없어. 꿈이 환경 탓하지 말고 꿈을 붙잡으세요. 나의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좌절하지 말고 꿈을 붙잡으세요. 그럴 때 요셉을 들어 쓰신 줄.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기까지 했다니까. 요셉은 감옥까지 갔다니까. 요셉은 엄청난 핍박을 받았다니까. 요셉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어려움을 당했다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꿈 때문에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고 그를 통하여 그 가문이 살아나고 그를 통하여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고 그를 통하여서 이집트, 이 애굽의 민족까지도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꿈의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꿈의 사람을 찾고 있고 꿈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꿈의 사람으로 멋진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우리 한 번 더 해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입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능도 아니 오직 선녀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일어나셔서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능도 아니 오직 선녀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여러분, 우리 꿈을 품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 하늘에 나는 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어요.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 모든 사랑 이끄소서.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힘도 아니 힘도 아니 능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주 얼굴 향하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꿈을 품고 달려가리라 달려가. 그런데 이렇게 달려가는 것은 내 힘이 아닙니다. 힘도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능도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합니다. 주 얼굴 향하 꿈을 품고 달려가리라 달려가리.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다면, 그동안 내가 사장시켜 놓은 그 꿈이 기억이 난다면 다시 그 꿈을 품으세요. 다시 그 꿈을 끌어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꿈 없이 하루도 잠들지 말고, 꿈 없이 단 하루도 깨어나지 마세요. 꿈으로 시작하고 꿈으로 마무리하는 날, 그러한 날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나에게는 꿈이 없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꿈을 꾸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 이 자리에서 그것을 깨뜨리세요. 우리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바로 그 꿈을 이 시간에 품으세요. 그 꿈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세요. 그 꿈을 성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살기로 결단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서 아버지 꿈의 사람으로 살 것을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래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되 무엇보다도 꿈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을 끌어안고 꿈을 따라가고 꿈을 키우고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꿈의 사람은 장애물 앞에 염려하지 않아요.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미 아버지 진행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 그러니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 이 꿈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도 하나님, 그러니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향하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나는 이미 꿈의 사람으로, 꿈을 성취한 사람으로, 꿈을 누리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 기억하고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요셉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꿈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꿈을 따라가는 건 내 힘으로 내 눈으로 안 됩니다.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꿈의 사람으로 살고 꿈을 따라가며 꿈을 성취하며 꿈을 통하여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오소서. 젊은이들이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꿈의 사람으로 살기를 아버지여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품게 하시고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도 지불할 줄 아는 젊은이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남성들, 여성들, 모든 장년들, 모든 성도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매일 출근하는 그곳이 바로 꿈을 이루기 위하여 출근하는 길이요, 아버지여, 꿈을 위하여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꿈의 사람, 선교사요, 꿈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흥분되는 하루하루의 삶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소서, 하나님도 오소서, 하나님도 오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 아버지 같이 하소서, 역사하소서, 함께 하소서, 도우소서, 인도하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주님 역사하소서, 인도하소서, 도우소서, 함께 하소서. 우리 주님이여, 하늘문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고, 꿈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꿈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꿈 이야기만 해도 흥분이 됩니다. 하나님, 꿈 이야기만 해도 가슴이 설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러한 꿈의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행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지고, 행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행전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 주여, 이 시대에 꿈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주여, 우리가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행전의 모든 식구들이 꿈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우리 행전 안에 꿈꾸는 사람들로 가득하게 하소서. 요셉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그런 우리 젊은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에 우리가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꿈씨앗을 시작으로 꿈나무, 꿈열매 이 진행이 되는데,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요. 성령에 이끌려서 감당하게 해주세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 모두가 이번 여름에 믿음이 쑥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갈급해하는 마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언젠가 연세 70 되셨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명예 교수님, 여자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연세 70이 되셨는데 교사들 있는 자리에서 교사 강습회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김일성 누가 가르쳤습니까? 북녘 땅의 3대 세습 공산주의 그 피가 흐르고 있는데, 그 원흉과 같은 김일성, 그의 집안이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거예요. 김일성도 교회 학교를 다녔다는 거예요. 김일성 담임선생이 누구였소?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김일성의 담임선생이 누구였냐고. 그 한 명이 이 민족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거.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한 명이 뒤집어질 때 이 나라, 이 민족에 미칠 영향이 얼마나 크다는 거.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을 위하여서도 뜨겁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요. 이번 여름에 믿음 성장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에 주님 만나 기뻐 춤을 추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여름에 믿음이 급성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쓰시기 좋은 그릇들로 다 변화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학교를 위하여서, 교사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마음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일성의 담임 선생이 누구였냐, 그 질문 앞에 아무도 답을 못했어요. 한 사람이 중요해, 한 영혼이 중요해, 한 영혼이 중요해. 하나님
하나님, 이 그래 한 명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거목으로 한 명이 변화될 때에 그를 통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 여름에 바로 그러한 역사, 변화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역사,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뒤집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모두가 주님 안에서 꿈을 꾸고 주님 안에서 비전의 사람들로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사들이 살아야 돼. 교사들이 꿈을 꾸고 나를 통하여서 나의 반, 우리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진정으로 주님 만나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는 믿음의 거목들로 변화되고 자라날 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능력 있게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이 새로워지고 이번 여름에 우리 교사들이 더 뜨거워지고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변화받고 그래서 새로워지고 그래서 성장하고 그래서 성숙해지는 역사 강력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우소서. 우리 하나님 도우소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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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행전 안에 우리 교회 학교 안에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불어 많은 영혼들이, 우리 어린 영혼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고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며 감격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사들을 터치하소서. 교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교사들에게 하늘의 은혜로 적셔주시고 교사들에게 능력으로 권능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 주님 도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꿈이라고 하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데 참으로 이 요셉을 보니까 환경이 좋지 않았고 여러모로 그가 가지고 있는 품성, 이 성품도 우리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 멋지게 그의 인생을 쓰신 것을 보면은 바로 꿈을 품고 꿈을 붙잡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의 꿈을 들어 쓰셨어요. 하나님, 우리 행전의 모든 청년들이, 우리 행전의 모든 성도들이 꿈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을 따라가고 꿈을 키우고 꿈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하루도 꿈 없이 잠들지 말게 하시고 단 하루도 꿈 없이 깨어나는 일 없도록 꿈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사들도 꿈을 꾸기를 원해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신 우리 반 아이들이 참으로 이번 여름에 놀라운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며 믿음의 거목들로 성장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놀라운 꿈을 우리 교사들이 꾸고 꿈을 품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달릴 줄 아는 교사들, 그래서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에게만 맡기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동역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행전의 모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거목들로 잘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그릇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